오늘은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루터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구원의 문제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극심한 고행과 경건 생활을 하지만 평안도 만족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깨달은 말씀은 다음과 같은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즉시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셔서 죄로 더러운 우리를 깨끗한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노예를 노예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 노예를 노예가 아닌 아들처럼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인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성도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아는 성도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은 이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문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36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천천히 적어보신 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인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잠시 넘어지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죄와 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또한 칭의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적인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위해 인내하기를 싫어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고통을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를 견딜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고 할 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의 축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분명히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더 큰 복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의 행위나 상태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불안할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가 무엇인지 깨달은 성도는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이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크게 지르면 지를수록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불안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상한 심령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오르내리는 것을 통해 기뻐하기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게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성경은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삶의 초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환란이 찾아와도
믿음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성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세상의 복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받아들일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칭의와 성화를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치르고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이 성도라고 하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이끌어주어 믿음 안에서 한 뜻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고 모두 함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96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97페이지의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